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며 신약 187페이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때 그 자리에서 분부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 부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6절에서 11절이지만 1장 내용에 있는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서 6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첫 번째 부탁이 뭐냐면은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멘. 됐어요.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멘. 당시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내지는 성도들이 그 안에 자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라면은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예외 없이 붙잡혀가서 이 불안전한 이런 상황이었고 교회의 핍박은 도가 치라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부탁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성령을 받을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 같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외부적인 위협적인 이런 굉장히 두려운 위협적인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분부를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는 마치 영적인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덧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을 덧입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끝까지 사수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런 교회는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은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요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과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208장 1절에 보면은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피 묻은 주님의 피로 생명으로 바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교회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예루살렘과 같은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며 맡겨진 바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과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이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무엇이 임하시면? 오직 돈벼락이 임하고 오직 무슨 다른 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보내는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른 것도 아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이 듀나미스라는 이 단어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편적인 이런 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강력한 힘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초월적인 능력을 가리킬 때 바로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도들은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모든 명령하신 바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실 그런 성도들이 그런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그것 가운데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누구에게 구하겠다고요? 아버지께 뭐 하겠다고요?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사역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약속은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요에서 2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부어주시되 찔끔찔끔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시되 풍성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감화감동,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풀한 이 디나미스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더 풍성히 임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하며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지요. 성령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성령 강림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역사의 주역이 되고 시대에 활발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보건대 누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으며 누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봉사하고 또한 사역하는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시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 것에 이렇게 연연하다가 인생 마지막이 왔을 때 술 피우고 가슴 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령 충만함을 약속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명령받은 이 땅의 모든 소인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에 보니까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8절 말씀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거의 암송하지 않겠나. 그래도 혹 모르니까 다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12제자 가운데 12제자를 대표하는 수제자지요. 하지만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실 때에 그 현장에 있던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질문을 하지요.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냐? 내가 봤다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액션을 취했냐요? 모른다. 모른다 했을 때 얼굴 새빨갛게 돼가지고 모른다 하고 말이 막 덜덜덜 떨리는 모습으로 모른다 하면은 이 어린아이가 눈치를 챌까요? 못 챌까요? 그러니까 다행히 밤이었고 다행히 불빛 앞이어서 베드로가 얼굴이 붉은 모습인지 하얀 모습인지 이 표정은 몰라도 음성만은 아마 부인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속으로는 무지무지하게 떨렸겠지요. 그러나 아마 초연한 척하면서 모른다. 무슨 소리 하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는 거다가 봤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것이 꿈이었으면 좋았을 것 하는 이런 베드로의 이런 마음도 아마 들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꿈이 아닌 현실 가운데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요,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우고 싶은 내용 중에서, 지우고 싶은 문구 중에서 사건 가운데서 이 사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사람의 의지와 한계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와 한계, 이것은 그 사람은 심지가 굳어서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이 사람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고 주가 돼야지, 사람을 신뢰하면 사람의 올무에게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나가서 확대 해석을 하면은, 확대경으로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아무리 의지가 강한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받지 않고는 복음의 일꾼으로 제 기능을 온전하게 충실하게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한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은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도들 중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부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생명을 불사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파의 사역은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가운데 문막에서도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증인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거 그냥 나가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혹 그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생각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숨을 쉬듯이, 우리가 일정한 양식, 일정한 식물을 취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듯이 이와 같이 귀하게 여기며,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며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셔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할 그 당시 현장을 목격한 성도들이,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약 500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승천의 목격자입니다. 부활의 목격자요 승천의 목격자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받은 그들은 120명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380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500명이 예수님이 그냥 부활한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승천한 걸 보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이 딴짓하지 않고, 사람들이 딴짓하지 않고 집중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쳐다본다는 말이 두 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봤어요? 졸다가 희끄부리하게 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뚫어지라고 집중해서, 이게 자세히라는 단어가 그냥 한번 쓱 보고 자세히가 아니라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 이 연속성을 이루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세히,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승천뿐만 아니라 멀리 보이지 않는 점이 되어서 점보다가 더 작은 그 모습을 끊임없이 뚫어져고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자세히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1절에도 보니까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앉아서 봤어요? 서서 봤어요? 서서 봤다는 것은 약간 긴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지 제가? 예루살렘 건너편 감람산 꼭대기, 아까 승천 산 꼭대기, 산이라 해서 높은 산이 아니라 얕은 산이죠. 글쎄 우리 여기 건등산보다는 얕을 것 같아요. 둥구스름하기 때문에 아마 건등산 높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왜 천사가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 이랬을까요?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약 한 150km 정도 차이 난다는 거예요. 먼 거리가 차이 나는데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 온 이 사람들 있었다는 거잖아요. 갈릴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어렸을 때 자랐던 그곳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먼 거리를, 여기서 우리로 본다면 여기서 서울까지 온 거죠. 원막에서 원주에서 서울까지 간 그 거리 정도 됩니다. 쫓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종료주일, 6월절 종료주일 때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겠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약 한 40일 정도 이렇게 지금 활동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여전히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류가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을 뚫어보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오마,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20명. 500의 형제가 안 돼서 380명은 어디 갔고 120명만 남았냐, 이 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간 그들,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봤다고, 기적을 봤다고 남아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결국 성령 받지 못한 그들, 받지 못했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 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적격한 자들이 되어서 각기 제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꼭지점 최고 위치는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성령을 받았습니까? 전도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 가지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 열매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능력 사회, 병 고치는 사회,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꼭지점은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조금 좀 복작복작하면서 숫자가 늘어나는 모습이 한두 번 늘어나는, 토요일도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저께도 아이들이 이제 와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참 모든 기관들이 다 골고루 편중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항상 보면은 동기부여가 되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어떤 스파크를 튀길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장년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청년부가 되었어도 참 좋겠는데, 중고등부가 되었어도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주일학교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성령 받은 증거고 성령 충만의 꼭지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죄를 게으르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 자기 일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11조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전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봉사하는 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이 사람의 잔머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팍 하고 막 순식간에 컴퓨터보다 빨리 돌아갑니다. 혹시 내 머리가 컴퓨터보다 빠르다 감사해야 되겠지만 성령을 도외시한 빨리 돌아가는 것은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안 돌아가고 성령 충만해서 받은 명령, 받은 소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다는 것입니다.
제 말의 뜻을, 이 원뜻을 이해하신 분들만 크게 아멘 해보세요. 좋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을 확증해놓은 모든 현장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책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책에 내어 있는 내용이 현장에 갔더니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안 가보신 분들은 아이고 성경에 그냥 재밌게 기록한 책인가 보다. 역사 가운데 이런 만들어낸 허구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장소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던 그 현장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믿어도 그냥 믿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구니 가짜니 스라니 하면서 별소리를 다 합니다. 이런 말은 기독교의 총체적인 뿌리를 흔들며 기독교인들을 기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11절 읽었지요.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떻게 온다고요? 그대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자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왜 구름을 타야 하는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와야 되는가? 오늘 승천할 때 어떻게 승천하셨죠? 9절 구름이 그를 가리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구름이 가릴 정도가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그죠? 손오공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때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 받으라, 증인되라. 또 오늘 11절에 보니까 간대로 그대로 오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이 말씀은 복음 전파의 일선에서 봉사하며 사역하며 주의 사역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선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부여잡고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서 끝까지 충성하는 축복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아까도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제가 성지순례 가기 전에 이미 본문을 정해서 주보를 넘겼어요. 그리고 성지순례 10일 동안 계속 제가 묵상했고 갔다 와서 또 며칠 동안 묵상했고 그 중에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가장 성경적으로 합당한, 물론 성경에 많지요. 말세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에 여러 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묵상한 것 가운데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지혜로운 5처녀가 나오지요. 미련은 왜 미련을 가서 등은 똑같이 준비했는데 기름을 못 준비한 거예요. 이건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 기름. 그 다음에 14절 이하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일이 있다는 거예요. 5달란트에 맡겨진 받은 자의 일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자의 사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복 있는 성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말을, 오늘 설교를 듣고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체가 이미 복이에요.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듣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 받으라. 그 다음에 증인되라. 다시 오마. 이 네 가지 암송할 수 있겠죠? 내 기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둥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오늘 설교 골격 가운데 이 네 골격을 가슴에 딱 간직하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종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증인된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